5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천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가 영원토록 지음받고 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생육하라, 살아서 계속 번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없는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창조하시니까 나무나 풀들도 있지만 땅도 있지만 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학자에 의하면 살아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땅도 죽은 땅이 있고 산 땅이 있고 이렇게. 그러나 보통은 이제 나무가 살아있다. 그 위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창조하실 때에 살아있는 것을 지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하셨는데 다 만물인데 전부 다 죽은 상태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창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그가 창조하신 것은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짐승들이 살아서 그것들이 한번 육체는 반드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새끼가 있고 나무들은 씨를 맺고 또 그래서 나무가 죽을지라도 그 씨가 또 다시 나무가 되고 또 풀도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덜풀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보면 우리가 들판에 가면 풀들이 아주 작은 풀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야생화라 그러죠. 꽃들이 야생화는 꽃들이 다 자그맣고 대신에 향기가 뭐 진하고 그렇죠. 그 조그만 꽃이 피는 이유는 꽃이 져야 바로 그 꽃이 핀 그곳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판에서 겨울에도 얼마나 추웁니까? 눈이 오고 그런데도 그 풀들이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죽죠. 그런데 거기서 씨가 또 땅속에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또 거기서 싹이 터서 그 다음에 또 풀이 또 이렇게 생육하더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돼요. 수만 년 동안. 그러니까 풀들이 또 육체는 씨를 맺어서 새끼를 낳아서 어미는 죽더라도 그 씨에서 계속해서 연속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니까 계속 하나는 죽어도 어미는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씨가 나와서 또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걸 생육하라 하시니까 계속 살아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도 하늘의 천사와 땅에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끊겨지니까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하시는 일이 그것인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세상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30세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예수에게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 받은 후에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신 일을 하더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날인데, 안식하는 날인데 왜 병자를 고치느냐, 일을 하느냐, 이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것을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일을 이제 살아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제7일에 쉬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오셨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도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예배하러 갔는데도 온몸에 날 때부터 소경, 38년 된 병자,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 이게 무슨 안식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겉으로만 알고 진짜 속 뜻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일하지 말라니까 오늘 일 안 한 날이니까 쉬는 날이 맞죠.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휴일이 있죠. 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저 살기 위하여 땀 흘리고 돈 버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그 일만 쉬는 것이 휴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식하는 날이 아니다. 육체가 일해서 쉬는 날이라고 그래서 휴일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게 하는 휴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뜻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래.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쉬는 날뿐 아니라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그 후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날을 예배하는 날이더라고요. 만약에 육체가 쉬는 날이면 집에 있게 하고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죠. 제사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 했으니까 그 얼마나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일하는 거 치면은 다른 사람들의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죽이니까 안식일에 그 안식 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육체 노동을 쉴 뿐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체 노동을 쉬고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신자들은 육체가 쉬는 날에 이제는 주일이죠.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주신 안식이고 지금은 주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38년 된 병에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야.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면서 왜 육체는 하나도 해결을 못 받냐 말이에요. 병에서.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을 바뀌어요. 그때 유대인의 지금 기독교인의 간에 주일날은 그냥 쉬는 날이잖아. 왜?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날이지. 뭐 가도 뭐 병 그대로 있던데?
문제가 그대로 있던데 여전히 문제가 힘들고 뭐 마음의 근심, 육체의 괴로움, 고통, 뭐 예배 가도 끝나도 아무 해결이 없던데 뭐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혹시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까 봐 겁나서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날이 주의 날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들었으면 진짜 주의 날이면 주의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데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께서 육체가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날이 주의 날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더란 거예요. 무슨 일?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안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첫날에 안식 전에 일전에 다 살아있는 것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망가지고 부서지고 막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주일이 아직 예배를 하기 전이죠. 이때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예배하시더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 예수께서 안식일을 함부로 피한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가서도 이 망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그걸 고쳐주는 날이 진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날에도 일하시는데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야. 왜냐하니 이 병자뿐 아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몸에 병이 없었는데 예수가 병자 고쳐주니까 일한다 했지만 자기들은 육체에 병은 없지만 안식일에 뭐합니까? 6일 동안에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하는 거예요? 내가 범한 6일 동안의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지금 오늘 안식일에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나와 내 가정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일하는 그 안식일이 하나님 일하는 날이에요. 죄를 사해 주고 병을 고쳐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가 일하시게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성경대로 맞다니까요. 그 예수께서 아니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성경 보면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병자 자신이 주여 왜 안식일에 내일 고쳐주시지 왜 지금 고쳐주십니까? 한 사례가 없어. 안식일에 그 38년 된 고부라진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예배 갔단 말이죠. 회당에.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딱 고쳐주려고 예수님 잠깐만요. 이게 안식일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어디 가십니까? 내일 제가 따라갈게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소경통에 부모도 한 명도 이를 달지 않았어. 아들아 너가 눈이 떴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냐? 왜 하필 안식일에 눈 떴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다니까요. 바리새인만 싫어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안식일 왜 범하십니까? 한 명도 안 했다. 오히려 예수를 막 높였다니까요. 바리새인들만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38년 된 병자가 낳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였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뭐 이웃이 없는 자들이야. 살인자들이 이게 이웃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너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만약에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다면 예수가 고쳐주시면 안식일에 할렐루야 했을 건데 자기 이웃이 38년 된 병에서 나왔으면 감사해야 될 것을 왜 그 사람 낫게 해주냐 이거야. 오늘날에 믿는 사람 중에도
사람이 다 연약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아마 그런 원수가 방해하는 것이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여러 가지 막 기도할 때만 응답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그래서 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응답받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나도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기도를 제 생각할 때는 2배를 했습니다. 또 2배, 또 2배를 또 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다행히 그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더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질투하죠. 기분 나쁘네.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예배 나오면 일주일 동안에 은혜 받은 걸 간증할 것이 저렇게 많은가? 막 어때 속에서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속은 아니요. 그 예수께서 말씀,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사실은 너희 아비는 마귀요. 하나님은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신자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막 살인한다,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한 행위는 그 아버지 애비가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죄를 범한 상태에서 회개해 죄 사함 받으면 되는데 그걸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제가 계속 갈수록 뭐 한 달, 1년씩 막 제가 막 죄지면 누르면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행동은 거의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보고요? 바리새인 보고요. 하나님께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보고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이유를 딱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도 일해서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그냥 아들 예수님을 열심히 일하라고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는 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는 열심히 땅에서 우리처럼 육체로 오셔가지고 일하시는데, 땀 흘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지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21절 한 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지으신 그 후에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나 간에 하늘들과 천국과 땅 하나님 다 지으셨죠. 하나님이 짓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영육간에 짓고 난 후에 계속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심판자 아닙니다. 속이는 자고 심판받아야, 마지막에 끝날에 심판받아 지옥불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입니다. 마귀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1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냐니 아버지께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어서 보면은 살리는 것과 심판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 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고 난 후에는 심판하실 거냐? 그 예수가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심판하기 전에 미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 일을 멸하시고 이게 심판에 대한 그래서 미리 땅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에게 매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셔서 일하러 오셨는데 크게 하신 일은 딱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귀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심판하고 살리는 것,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보시는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게 대하여 특별히 영적 존재에게 대하여 하시는 거죠. 딱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딱 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살리는 것. 그런데 심판은 마지막 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심판의 때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날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뜻입니다. 뭘 심판하느냐? 죄인들, 천사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 영혼에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날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사망에 있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를 인간들은 심판받지 않게 살려주시려고 예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보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이 뭐냐 하니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야. 그와 같이 예수가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가 원하시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데 예수가 원하시는 자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같이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로 더 많이 알아듣고 깨우치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많이 하니까 왜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이미 죄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이것을 자꾸 설명하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이것을 일토족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다 지켜주시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예수가 행하는 것이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거예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란 거예요. 이 예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셔서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혼들을 다 살리시는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제3일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중에서 살려주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늘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시는데 그 전에 일하셨는데 일이 뭐냐 하니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가.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보실 때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90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삭이 없었는데 태어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사흘 길을 데리고 가서 그 이삭의 등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산 꼭대기 가서 그 바위에다 애를 묶어놓고 사정없이 칼을 뽑아서 심장을 이렇게 찌려고 하였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라도 살리시는 분이다 말. 같은 건데 정반대입니다. 심판은 뭐냐? 육체를 볼 때 살아있는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노아 때 홍수와 거에 살아있는 것 다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심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데 죽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자 마귀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멸망시키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가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육체와 영혼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한 가지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든지 지금 만약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죽이시고 또 지옥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영원한 사망에 있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분인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똑같은 건데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죽이신다. 이거는 굳이 안 믿어도 마지막 때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니 산자를 죽이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믿음은 뭐냐? 믿으면 산다는 것이지 믿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죽는 것이지.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목적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의 땅에 있고 사망의 몸에 속에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앞과 뒤, 좌와 우, 안과 밖 전부 다 사망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망의 신,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람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사망으로 둘러 날마다 포위를 당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곳에서 오직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야. 가장 큰 긍정입니다. 우리가 긍정한다는 것이 뭐냐? 부정적인 것은 있는 것도 나쁘게 보고 좋은 데인데도 글쎄 앞으로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이 뭐냐니 약한 자도 너 힘내. 너도 크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가장 큰 긍정은 뭐냐?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는 불가능해요. 불신자 중에서도 확신이 강한 사람 있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래도 확신이 강해도 할 수 있어. 이 정도지. 죽었으면 그들도 낙마하고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가장 큰 긍정이 뭐냐? 죽은 인간에게 가장 최악이 죽음인데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죽어서도 망해서도 나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시는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환난이고 공고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이고 죽음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고 종도로 타는 건데 믿는 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죽어도 내가 믿으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란 거야. 예수는 자기의 원하는 자,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육체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육체는 죽을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이렇게 어둠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를 부르면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신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예수 믿는 우리를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일을 항상 하신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일인 거예요. 심판 때까지 예수가 하시는데 심판 때 전에는 항상 살려주세요. 이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당신도 이미 죽었어도 살아나고 또 자기 주변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 보고 지금 예수 믿으면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복됩니다. 왜? 나도 그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자가 예수 믿어서 살아나지 않았냐 뭐. 우리는 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나의 간증은 뭐냐? 죄와 허물로 내 영혼이 죽었었는데 예수 믿어서 죽은 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겼으니까 그것에 비하면 땅에서 육체의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 주께 구했더니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역사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리라요. 믿으면 죽으리라 아니요. 믿음 없으면 망하리라.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망해서도 다시 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도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온갖 38년 된 병에서도 고침받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은 나를 이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름 예수, 또 지금도 살아갈 때 사망의 몸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안팎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이 사망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